근데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형제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역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영화인데요. 강력한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들이 겪게 되는 그 비극을 그린 대만 영화입니다. 사스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갑작스럽게 병원이 폐쇄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이 병원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갇힌 사람들은 외부에서 공급하는 음식으로 이제 그곳을 벗어날 날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계속 불안해합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외과 의사로 등장하는 극 중에 샤라고 하는 이름의 외과 의사가 주인공인데, 이 샤 선생과 또 다른 주인공처럼 나오는 기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외과 의사와 또 기자가 병원에서 누가 최초로 이 사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인지 그 감염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위독해져 가고 있는 병원의 상황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병원의 의료진들 일부는 이제 사스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거부 의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인공 의사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영화는 역병, 사스가 발생한 이후에 인간의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앞에 서 있는 병원 안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할 의무가 있는 의사들, 그리고 진실을 알려야 하는 이 기자의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인간의 이기심은 어떤가라는 것을 극중에서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두려움,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이제 앞에 두고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모세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은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졌던 그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직접 듣지 못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광야 2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었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적인 문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과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신명기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선 1장과 2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고한 후에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에서는 백성을 함께 이끌고 갈 수령들을 세우는 것으로 모세 회고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혼자서 다 이끌고 가기에 버거워서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서 수령을 세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탐한 사람을 보냈던 일을 회고하고, 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셨던 일들을 회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야기가 신명기 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2장과 3장에서는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도에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압 바로 위에 오른편에 있는 하늘색처럼 보이는 저기가 암몬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아몰이고요. 모압 아래는 에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모압을 지나가고요. 모압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암몬을 지나서 아모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모리 위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바산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네,
에돔을 지나 모압, 그리고 암몬을 지나서 아모리 땅을 지나서 바산, 이 여정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듣게 될 지역입니다. 광야에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두루 다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방향을 돌려서 북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방금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본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을 차례대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족속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물을 사서 마시라. 이스라엘이 에서의 자손들의 땅, 에돔이죠. 에돔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모압 족속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날 때도 역시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압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을 마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암몬을 마주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에돔,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한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투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을 해낼 힘이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족속들보다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 그들의 것을 뺏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단 동편의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 땅을 마주했을 때 분명 광야를 유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집을 보면 그 좋은 집을 가지고 싶으실 것이고, 예쁜 옷을 보면은 예쁜 옷을 가지고 싶으실 것이고, 최신의 전자제품을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마주했을 때 그 땅을 취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땅과 성읍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삼가고 그냥 지나가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족속을 지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성경에 보시면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오는데요. 이 헤스본은 시온이라고 하는 아모리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일전에 아모리 족속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을 지나고 호렙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모리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모리 사람의 산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입니다. 당시 광야 1세대 백성들은 그 땅을 바로 차지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아모리 산지로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둘러보았고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없을 것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동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이하입니다.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 1세대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아모리 족속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인 광야 2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큰 성읍이 예전에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커 보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제 광야 2세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광야 1세대와는 다르게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광야 2세대가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인데요. 시온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미 넘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넘겼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지금까지 지나온 에돔과 모압, 암몬의 땅은 어땠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 시온의 땅은 다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반응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시온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시온의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아모리 족속 위로 올라가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부터가 신명기 3장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광야 1세대가 두려워 떨었던 그 아모리 족속을 광야 2세대는 물리치고 올라간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처음 등장하는 족속인데요. 아낙 자손들이 이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네피림은 어떤 족속들이냐면 거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단 동편에 이 아낙 자손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르바임이라고 불리는 이 네피림의 후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낙 자손들과 같이 키가 무려 3m 내지 4m에 달하는 거인들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이 바산, 그리고 바산을 통치하는 그 바산의 왕 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 바산 왕 옥이 르바임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산 왕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는지를 3장 1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장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한 규빗은 약 50cm입니다.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의 침상이 너비가 2m이고 세로의 길이가 4.5m가 되는 침상입니다. 왕의 기골이 바산 왕 옥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침상을 철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산 왕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는 것입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했던 그 바산의 성읍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힘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체격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들, 거인과 같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치원 아이들과 싸운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2m가 훨씬 넘는 미식축구 선수들과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바산 땅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들, 그리고 그들이 버티고 있는 견고하고 높은 성읍,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이기고 왔는데도 더 큰 장벽 앞에서 이제 광야 2세대가 다시 두려움을 느끼고 무너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겼다.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응답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의 거민과 성읍 앞에서 무서워하면서 약속의 땅을 포기했던 광야 1세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이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훈련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훈련했던 광야 2세대, 지금의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산 왕도 이기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3장의 초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 지파들의 사람들은 광야의 유랑 생활을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정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그 수고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노란 글씨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제 됐다. 그만하고 이제 여기에 정착해서 쉬자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일부 사람들에게 찾아왔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형제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형제의 선봉이 되어, 한번 더 읽을까요? 너희 형제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단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마저 차지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의 일부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축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가축이 많았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 성경에선 처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처자들과 가축을 요단 동편 성읍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전쟁을 해야 하고, 전쟁을 위해서는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될 수 있는 성인 남자들, 일정한 나이가 지난 성인 남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희 이제는 무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너희의 군인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요단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점령해야만 하는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실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십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처자들은 요단 동편에 그냥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무장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정 나이 이상이 된 남자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 2세대를 연단하셨습니다. 음식과 물을 공급하셨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족속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순종의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힘을 쓸 수 있음에도 쓰지 않고 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 이 시간들을 광야 2세대가 다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크고 강한 상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적인 승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온 왕과 그 땅을 점령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더 강한 바산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힘과 믿음을 이 광야 2세대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 건너 약속의 땅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믿음을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요단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하는 숙제가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의 입장에서는 굳이 가고 싶지 않았을 요단 건너편입니다.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끝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서 또다시 그 수고를, 그것도 단순한 광야 생활이 아닌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그것을 누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이 공동체와 함께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의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지나가게 하신 것, 그리고 점령하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당장은 내가 다 알 수 없고 당장은 오늘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도 뜻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의 건너편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가보지 않은 땅이고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지, 그곳에는 어떤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2024년은 요단 건너편과 같이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들이고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걷게 될 2024년의 신앙 여정도 요단 건너편과 같은 미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것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동역자의 수고와 헌신, 사랑과 기도에 비친 그런 믿음입니다. 여기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몇몇 앉아 있는데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쉬고 싶고 또 놀고 싶을 텐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여러분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 기도에 비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셨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가온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것을 명하시면서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내 믿음 하나 잘 간직하고 내 영혼 하나 잘 세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선봉에 서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목적과 수준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됐다. 나 하나 잘 간직하면서 내 믿음 하나 간직하면서 살자.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불의가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딥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중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2024년이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에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고 그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또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들에게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건너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